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서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이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아이성이 여리고성처럼 함락되었다는 것과 아이성보다 크고 강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들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는 아이성이 진멸되었다는 심판의 소식과 기브온 주민이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는 복음의 소식, 두 가지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둘 중에 합치라는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네 왕과 동맹하여 기브온을 치는 대적하는 길을 택합니다. 다섯 왕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합친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브온은 자기들의 정다운 이웃이었고 동맹관계였으나 지금은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진리는 영적으로 두 진영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이 진리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전에는 저들 편에 속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지만 지금은 합친함으로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기브온을 미워하고 공격하기에 이른 원인은 합친하였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성보다 크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열국을 두렵게 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수아 1절과 4절이 이것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합친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 곧 사탄의 공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을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 놓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아모리의 다섯 왕이 하나님과 하친한 기브온 주민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전쟁은 다섯 왕과 기브온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사이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지나 출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돈의 데피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브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기브온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합세하여 총공세를 해왔을 때에 당신들의 종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즉시 모든 군사와 용사를 거느리고 출동합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그들에게 내려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박을 심판이나 징계 또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애굽에 내린 일곱 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명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모리 타섯 연합군과의 전쟁.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성전 재건을 하지 않을 때 내린 재앙. 학개서 2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란 날의 심판의 도구. 욥기서 38장 22절에서 23절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으나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한란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또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합니다. 기부와 주민들에게 이렇게 보호해 주어야 할 무슨 공로나 자격이라도 있나요? 그들은 변장하고 생명을 구걸해 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상전이 아니라 나무 패고 물을 깃는 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셨나요? 오직 하친했기 때문입니다. 하친함으로 하나님의 진영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공격함이 곧 하나님을 공격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은 바로 기브온을 치러 올라온 5 왕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더 이상 기브온의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사건을 과학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과 달도 멈추었다는 식으로 기도와 연결시켜 강조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또 4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신 싸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위험에 처한 기브아 사람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는 이적 자체는 알고 있으나 그 이적이 하나님과 하친한 기브온 주민을 보호하시려는 말씀에서 행하였음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이 감사와 감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이었으나 이제는 하친했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는 모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개입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여호와의 군대가 동원되었으며 우박이 사용되었고 태양과 달도 멈추는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의 소굴에 친히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는 이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사망편에 속하였던 영혼들을 이끌어 생명으로 옮기는 싸움입니다. 또한 하친한 자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십시오.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므로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16절 말씀에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는 이 5 왕을 끌어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며 명령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이렇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앞으로의 싸움에서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속사의 넓은 눈으로 볼 때에 이 싸움의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대적하는 원수는 사탄입니다. 이 싸움의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될 것을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의 목을 밟으실 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호수아 11장에는 5 왕을 멸한 기사에 이어서 연전연승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가나안 중심부와 남부에 속하는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을 단실에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언제 대신 싸워주실까요? 강한 기도를 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할 때입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할 때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것이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이 싸움 후에 기브온 주민들의 신앙은 죽도록 충성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심은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을 의미합니다. 두려워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나가 싸우십시다. 사탄의 목을 발로 밟을 때까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